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헌금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말씀 여행이라는 주제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할리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와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리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베푸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것,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평화로우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온전하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각 개인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한 상태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걱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 한 사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이 불안과 슬픔, 아픔, 소외받는 사람, 억압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한 채 조심조심 그 틈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몸에 아픈 질병을 안고 슬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의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었는데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 탕진하게 되고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병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있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쳐준대. 있잖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외된 사람을 만나준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요, 병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질병만으로도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회의 시선에 따라 움츠려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자 이 여인은 그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그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러 오셨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대. 나도 구경 갈래. 나도. 그 틈에 슥하니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도 아파요. 저도 고쳐주세요. 무려 12년 동안 제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을 막고 있어서 그 틈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는다면,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이 닿는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점점 뻗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돼요.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그 질병이 몸에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십니다. 누구냐? 내 옷을 잡은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다. 누가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내 능력이 밖에 빠져나감을 내가 느꼈느니라. 그 순간 여인은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길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그 여인이 단 순간 손을 뻗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음으로 인하여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병 가운데 억압되어 있지 말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영원한 평화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아프지 말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화평하지 못했고 평화롭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녀인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 또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삶의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억압당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억압을 느낄 수 있어요.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려면, 이 불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누리려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유, 저 부정한 여인. 아유, 저 죄 많은 여인. 저러니 저런 질병을 가지고 살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됐고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걸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까지 몽땅 써버린 그 여인.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무엇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는요, 분쟁과 갈등과 어떠한 걱정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돼요. 이 불안한 요소는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불안과 갈등과 분쟁이 없어져서 평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걱정으로, 내 마음의 갈등으로, 내 마음의 슬픔으로 억압된 마음들로 인하여 내가 점점 어둠 가운데로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름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기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우시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또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분쟁과 걱정과 근심이 없이 오직 새로운 삶, 해방되어지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평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손을 내민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다면,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걱정, 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할 때에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질병의 해방을, 고통의 해방을, 또 슬픔의 해방을 느끼며 오직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평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달라진 혈루증 앓던 여인과도 같이 우리 또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여인처럼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슬픈 마음으로 인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좌절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에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는 맡은 이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3월달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우리 생일 축하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3월 생일자 친구들을 위해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프티콘을 부모님들께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잘 먹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